안녕하십니까. 지금 공명사 승가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능인스님이 무량수경을 배우면서 임종과 존염연불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발표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론 부분에 들어가서 임종 3대요에 대해서 한 챕터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임종 3대요는 인광대사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광대사가 임종 3대요, 임종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은 목숨이 다하는 사람이 극락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친인척, 가까운 지인분들이 임종시의 옆에 있으면서 바로 함께 실행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 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병자를 선교 방편으로 일깨워주고 편안하게 위로하며 바른 신심이 일어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마음으로 연부를 하도록 권합니다. 인계해야 될 일이나 당부해야 될 일이 있으면 빨리 이야기해서 넘겨주고, 그러한 일들이 마음에 남지 않도록 하고 곧바로 나는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왕생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근심과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한 생각이라도 목숨을 마칠 때 한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지성으로 새기면서 연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부처님 마음을 움직여서 큰 자비를 베푸시어 몸소 맞이하여 극락왕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연불한 것으로 나고 죽음을 벗어나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런 의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임종시에 지옥의 모습이 이미 나타났다고 해도 선지식이 연불을 가르쳐 혹은 10번을 염하거나 혹은 한 번만 소리를 내서 연불을 해도 부처님께서 접인왕생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부처님께서 예적에 발언하시기를 시방세계 중생이 저의 명호를 듣고서 지극한 마음으로 좋아해서 저의 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깨달음을 정각을 성취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48대원 가운데 18번째 대원에서 서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임종시에 지성심을 발휘해서 연불하고 서방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구하면 손을 들이워서 접인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의심을 해서는 안 되니 고해의 사바세계를 떠나서 극락세계에 태어남은 마땅히 환희심을 내야 하는 일이지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덕을 갖춘 명호는 마치 큰 용광로와 같고 우리가 이전에 지은 수많은 제업은 마치 공중에 흩날리는 한 조각 눈발에 지나지 않기에 바로 사라져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상세하게 설명을 일깨워주고 위로해주면 병자는 저절로 바른 신심이 생기는 것이니 이것이 병자를 일깨워줘야 하는 임종 3대요 가운데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병자를 성교 방편으로 일깨워줘서 바른 신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한 생각이 바로 내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좋은 언어로서 신심나는 언어로서 일깨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존염하는 사람은 반을 나누라고 그랬네요. 반을 나누어서 바꿔가면서 연구를 하는데, 왜냐면 한 팀이 계속 연구를 하면 지치고 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도와서 정념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앞에서 이미 병자에게 바른 신심이 생기도록 일깨웠으나 병자는 아직 일단은 마음도 약하지만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 일단은 몸이 약합니다. 몸이 아무래도 기운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연부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은 연부를 오래 이어가기가 어렵고, 이전에 줄곧 연부를 해오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면 전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를 해야 비로소 연부라는 힘이 더욱 나게 되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종시에 있는 환자, 병자의 가족이나 지인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들이 효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서 그를 위해서 부처님 명호를 함께 조념연불 함께 옆에서 연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병자가 아직 마지막 순간에 이르지 않았다면 팀을 나누어서 연불을 해야 합니다. 팀은 3개 팀으로 나누거나 팀마다 인원수는 몇 사람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2팀으로 앞에는 급박하면 2팀으로 나누고 또 아직 많이 남았다면 3개 팀으로 나누라고 했네요. 첫 번째 팀이 소리내서 연불하면 나머지 팀들은 마음속으로 지속연불 속으로 묵념을 하는 식으로 각각 1시간씩 연불을 하고 두 번째 팀이 다시 이어서 소리를 내어 연불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첫 번째, 세 번째 팀은 마음속으로 묵념을 합니다. 연불 시에 작은 일이 생기면 소리를 내지 않고 묵념할 때 처리하고 당번이 되면 절대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연불을 소리를 내서 하는 그 차례가 되면 책임을 지고 자리를 떠서는 안 됩니다. 만약 3팀이 연불이 모두 끝나면 다시 시작하는데 1시간을 연불하고 2시간을 쉬어서 밤낮으로 이어서 연불이 이어지도록 합니다. 모름지기 다른 사람이 정념을 이어가서 왕생하기를 돕는다는 것은 조념을 해주는 좋은 과보를 얻음을 알아야 합니다. 임종시에 3팀이 번갈아 가면서 연불을 할 때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임종시에 있는 환자가 병자가 연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소리를 따라서 작은 소리로 같이 연불할 것이며 연불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귀를 기울여서 연불 소리를 자세히 듣고 마음에 딴 생각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부처님과 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자를 도와서 연불을 할 때 연불 소리는 너무 높아서는 안 되고 소리가 너무 높으면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너무 높으면 기가 상해서 또 오래 지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낮아서도 안 되는데 병자가 또렷하게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도 또한 속도도 중요하죠.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서도 안 됩니다. 한자 한자를 분명하게 한마디 한마디 뚜렷하게 해서 병자로 하여금 한자 한자가 분명히 귀에 들어가게 하면 쉽게 연불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미타불 명호를 염해야 되며 처음 염할 때는 나무 아미타불을 몇 마디 염하고 이후에는 나무를 뺀 사자연불이라 그래요. 나무 아미타불은 육자연불이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나무 아미타불 몇 번 하고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사자연불로 아미타불을 계속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정공부 스님 법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극락세계에서는 사자연불을 한다고 대만에 있는 불자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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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사자연불을 해도 되고 그냥 음료를 안 들고 안 넣고 정국훈 스님 연불한 중에 보면은 불 한자 한자 또 분명하게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인종 3대요 가운데 이제 세 번째는 절대 망자를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옮기거나 움직이지 말고 소리내서 울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그래서 소리내서 울면 오히려 그 연불하는 일이 오히려 어긋난다는 거예요. 병자가 막 임종을 하려고 할 때 바로 범부, 성인, 사람, 귀신을 판가름하는 시기로 마치 머리카락 한 가닥으로 3만근이나 되는 매우 무거운 물건을 메워두듯이 너무나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로지 부처님 명으로서 그의 영혼,
그의 신식을 일깨워 주어야지 절대로 씻거나 옷을 바꿔 입히거나 알아놓은 병상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종하는 그런 징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사대가 다 이제 무너지는 섭수되는 징조가 나타나면 환자를 미리 목욕도 다 시키고 옷도 갈아입혀 가지고 우리가 존염연부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미리 옮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이제 우리 할머니나 외할머니 임종하실 때 다 미리 머리도 삭발도 해드리고 미리 씻겨드리고 옷도 갈아입혀드리고 연부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모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단향을 싹 피워가지고 향을 피워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8시간 이상 연부를 해서 집중해서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녀들을 일절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냐면 자녀들이 들어오면은 또 뭐 울고 불고 난리를 칠 건데 대부분 보면은 평소에 잘 못한 사람들이 더 자기 신세 한탄하려고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망자한테 돌아가시는 분한테 오히려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못 들어오게 하고 완전히 이제 8시간이나 12시간 지나서 연불한 지 8시간이나 12시간 지나서 완전히 극락왕생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이제 염도하고 이렇게 할 때 가족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자가 어떻게 앉든지 누워있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병자의 몸짓에 따를 뿐 조금도 옮겨서는 안 되며 또한 그를 마주하고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소리내어 울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몸을 스스로 가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면 손발이나 몸뚱이가 모두 구부러지고 꺾이며 비틀리는 종류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식이 안 떠났는데 이렇게 막 만지고 그러면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면 성내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연부를 그만두게 되고 성내는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 잘못하면 독을 지닌 부류에 떨어지게 되거나 화를 낸 갑오로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절대로 8시간 내지 12시간을 움직이거나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비통해하며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면 애정이 생겨서 부처님에 대한 염이 곧 멈추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애정을 갖는 마음을 따라서 세세생생 해탈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이로운 것은 일심으로 연구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고 가장 해로운 것은 망령되이 병자를 움직이거나 만지거나 하면서 흔들고 소리내서 우는 것만큼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진실로 우리가 반드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병자의 심식이 혼미해진 이후에는 전적으로 큰 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존염 연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을 모아서 그 일심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종 3대요를 말씀드렸습니다.